그때가 안식일이었는데요. 그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의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전해주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잘 성장 과정을 지켜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몰려왔을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마가복음 1장, 오늘 1장이죠. 1장 22절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사람들, 그냥 많은 사람들이죠. 여러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다시 말한다면 그들이 놀랐어요. 그 교훈에 놀랐어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은 성경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교훈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한참 이런 깜짝 놀라고 웅성웅성 거리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때 바로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것을 보게 되면 귀신이 누굴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원래부터 귀신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이 아담 이후에 마귀가 인간을 영적으로 지배해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창세 이후부터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가 마귀를 진멸하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누가 더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마귀 귀신 들린 사람에서 입에서 귀신이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는 것은 당신이 왜 왔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귀신도 예수님 앞에 떠른 거예요. 벌벌. 자기 때가 하고 멸망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바로 이 원래부터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가 누구였습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가 마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 이후에 거짓말로 아담을 무너뜨려서 인류를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마귀는 그때도 역사했고 지금도 역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세 때도 역사했고 존재했었고, 예수님 계셨을 때도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했고, 인간을 지배하고 있고 인간을 영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세계 속에서 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귀는 영적으로 인간들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마귀는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대신 그들이 멸할 것이다라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본문에만 귀신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나는 당신이 누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다른 공간복음에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도 이제 5장 27절에도, 아니 5장 7절이죠. 7절에도 예수님 앞에 또 나타났어요, 귀신이.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드러내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귀신이 알았냐면,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우리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우리를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간청도 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예? 그 다음에 또 보면 마태복음 이제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8장 29절에 똑같은 맥락이죠.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그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이잖아요. 귀신들이 소리를 질러 예수님 보자마자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악한 마귀, 악한 귀신들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었을까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때에 이르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라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멸망하기 이르기 전에 우리를 이미 이른, 말하자면 미리 우리를 멸망을 시키려는 겁니까? 그 얘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에 귀신이 나가면서 소리질러 뭐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에게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누가 아는 거예요?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의 멸망할 때도 알고 예수님이 딱 등장했을 때 우리를 멸하려고 미리 오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귀신들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의 입에서 누구를 증명해 줘요? 누구를 증명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들의 입에서 증명을 해줘요. 많은 사람들 앞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라고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히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귀신은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까지 했지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무나 허락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아는 것과 믿음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배울 수는 있어요. 공부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목사가 돼서 신학교 들어가서 배워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앞에서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안에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죠. 그러나 정작은 본인은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죠.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장로님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권사님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집사님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교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워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정작 믿어야 될 예수님을, 그런 문제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바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전통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미 익숙되어 있는 그 교회 문화권에서 있다 보니까, 교회 제도를 너무 잘 아니까 바로 교회에서 가장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또 분열을 만드는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아는 예수, 믿지 않고 아는 예수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반대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의 고백이 무엇이 다릅니까? 아까도 말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분명히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보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데에 그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그분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내 구주로 영접했으면 내 입술을 통해서 그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만이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서 1장에서 이제 보면 귀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똑같은 1장에서 귀신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1장에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 환자가 소개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장에서 언급한 말씀이 뭡니까? 그 한참 이제 그 길을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엎드린 거예요. 자, 보면 40절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원하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나병 환자는 마귀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찾아왔죠. 그리고 이분을 만나면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치료해 주시고 나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런 똑같이 알았고 똑같이 알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을 거라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찾아와서 나의 모든 형편을 주님 앞에 보여준 거예요.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치료이자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이 나병 환자는 믿었기 때문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41절부터 42절에 보니까 그를 불쌍히 손을 내밀어 그의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는 거죠. 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믿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믿기까지 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그러니까 서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였습니다. 의인이 뭡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엎드려 간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엎드려 간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어떻다라는 거죠? 역사하는 힘으로 그에게 작용된다.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가끔마다 저는 그런 문득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40년 가까이 살아왔잖아요. 목회자로서. 성도를 가르치고 성도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강단에 선포하고 있지만 들려주는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정작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과연 그 기적을 믿고 있는지, 어떤 때는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초라해질 때도 있고 내 믿음이 충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얼마만큼 그 믿음의 부피가 어느 정도냐, 믿음의 부피가 우리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할 때 믿음의 부피만큼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성경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믿음의 부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믿음의 부피, 큰 부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한결같이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와 또 귀신 들린 그 딸아이에 찾아온 어머니나, 그리고 그 밖에 또 10명의 문둥병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이 마지막 주님 앞에 찾아왔던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공통적으로 해결받았던 그 이면에는 바로 뭐냐면 믿음과 행위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한 거예요. 믿음으로 찾아왔고,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믿음으로 간구했어요. 그럴 때 그 믿음의 부피를 주님이 보시고, 믿음이 큰 자요, 내 믿음이 큰도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예수님의 반응은 전부 다 그렇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오늘 2022년도 12월 달 이제 며칠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아는데 급급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알고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한 발 한 발 옮겨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자리까지 왔는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가 아무런 체험이나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고 믿음에서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많기에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피를 키워나가면서 2023년도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김 목사야,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이 크도다. 권사님들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라.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을 통해서 2023년도를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바로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그리고 내 믿음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구원은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받을 만한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민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실천이 동시에 가짐으로써 우리의 천국의 곳간에 차곡차곡 알곡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